11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 오늘 벌써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같은 외부의 반대자들 그리고 내부의 원망의 소리와 같은 이 내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제 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마무리 공사만 남겨놓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문 문짝만 달지 못하고 나머지 허물어진 성벽의 틈이 완공되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이 공사를 반대했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지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알고 최후의 반격 카드를 준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벽 공사의 리더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실패를 거듭할 때 바벨론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느헤미야의 등장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통치자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이 완공되면 예전과 같이 예루살렘이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성벽 공사를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게 한 거죠. 주변 지역의 통치자들은 느헤미야 때문에 이제 경제적 이득은 물론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하자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겟셈은요 이미 이 성벽 공사를 반대했던 자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거의 완공을 향하여 다가가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만나자고 제안을 할 때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로 피로가 상당히 쌓였을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해서 사람들의 원망이 거세지고 있었고 성벽 공사는 밤낮으로 진행되어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적들의 침입을 방비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산발락과 겟셈의 이 회담 제안은 귀가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회담 제안을 받고 거절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가 거절한 이유는 이 대적자들의 불순한 회담 그 동기를 의심한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성벽 공사입니다. 성벽 공사를요 천천히 완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공사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명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이 해야 할 본분보다 다른 기타 일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본분은 목양하는 일이에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양떼를 돌보는 일이 본분이죠. 그런데 이런 일보다 각종 회의와 모임의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목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낭비하도록 종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들의 시간을 쓰게 만들고 중요한 일은 차일피일 미루게 하고 시간 날 때 해도 된다고 종용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 공사가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 뭐 그리 서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생각이 달랐어요. 성벽 공사는 하루라도 서둘러 완공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읍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고 방해합니다. 하루를 지내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오늘 하루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뭐 했지 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중에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물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는요 집중력이 있는 아이가 잘하게 돼 있어요. 수학책 잡으면 영어 생각나고
영어책 잡으면 과학이 생각나는 아이는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나가 놀고 싶고, 나가 놀면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알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발랏은 이렇게 자신의 제안을 느헤미야가 4번이나 거절하자 이제 5번째는요 오픈된 편지를 보내옵니다. 여러분, 오픈된 편지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짓 음모를 그 안에 써놓은 거예요.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왕이 되려 한다는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산발랏과 겟셈의 거짓 음모에 대하여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9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거기 스마야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 제사장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스마야는 자신을 찾아온 느헤미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적자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건데 너는 하나님의 전 우회소에 들어가 숨으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스마야는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의 말이라 해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면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예언한 말을 듣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랬어요.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겸손의 표시입니다. 대적자들의 음모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라는 스마야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분별력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느헤미야가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발휘하여 깨달은 게 있는데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제사장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한 겁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을 하게 하므로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게 한 후 악한 말을 지어 그를 비방하려고 한 거죠. 뇌물을 준 도비야 산발랏도 악하지만요,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스마야는 더 악한 겁니다. 여러분, 스마야는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 두문불출하는 그의 집을 느헤미야가 찾아갔기 때문에 성벽 건축에 앞장서야 할 유력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기회 삼아 거짓 예언을 하도록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오늘날도 쉬지 않습니다. 제사장 스마야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선지자 노아랴 그리고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증언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꾀하고 거짓 예언을 한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본문이 마쳐요. 저는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예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그는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거짓 음모의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느헤미야처럼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고 문제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날이 시작됐습니다. 느헤미야의 손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손도 강하게 하셔서 사탄의 공격 앞에 분별력을 갖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